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 아멘. 러시아의 문학가이자 사상가였던 레브 톨스토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권하는데 학교 공부 잘하는 것보다 이런 문학 작품을 어릴 때 많이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그걸 너무 늦게 알아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특히 이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인생의 삶의 어떤 방식들, 원칙들을 소설에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많이 읽으면 기독교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레브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이 있죠. 거기 보면 어떤 부자가 신발을 만드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주문을 하죠. 1년을 신어도 닳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장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자니까 뭐 돈을 많이 준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소설이잖아요. 그 신발을 만드는 그 사람 집에 천사 미하일이 와 있던 겁니다. 근데 이 천사는 알고 있었어요. 이 부자가 그날 밤에 죽는다는 것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장화를 만들려고 하죠. 근데 한켠에서 이 미하일이 뭘 만들고 있습니다. 뭘 만들고 있는가 보니까 죽는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은 1년가도 닳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는데 시신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이 천사가 만들고 있더라. 이 소설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주인공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맥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어떤 맥락에서 예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유산 분배 때문에, 우리도 가끔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유산 분배 때문에 갈등이 있으니 좀 형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몇 대 몇 결정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주 안 친절하세요. 오늘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안 친절하십니다. 그냥 몇 대 몇 정해 주시면 좋잖아요. 뭐 형 6, 동생 4를 한다든지 n분의 1 하신다든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까칠하세요. 내가 그런 문제 해결해 주러 온 사람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돈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갈등이 생긴 건데 돈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 가르침이 15절입니다. 너희 조심해. 욕심 부리지 마. 재산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 달려있는 게 아니야. 돈 아무리 많아도 그걸로 사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에 어떤 부자가 등장합니까? 많은 돈을 모아야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의식을 갖고 살았던 한 부자가 주인공으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읽어보면요, 이 부자가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재산을 다 모은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 대사를 우리가 어떤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목표한 돈을 다 모을 때까지는
한 번도 긴장을 풀고 제대로 쉬거나 놀아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계속 돈을 이만큼은 모아야 내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마음을 졸이고요,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놀아보지도 못한 삶을 산 거죠. 그리고 비로소 자기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이제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니까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 그날 밤에 죽으면 어떡하니?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경 이렇게 쭉 통독해 온 분들은 어렴풋하게 아실 텐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매우 나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거를 다른 사람이 쓰는 상황이에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의 표현이.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 내가 열심히 모은 거를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그렇게 내리신 거예요. 이 부자가 이제 누리자 하다가 그날 밤에 죽으면 이 부자가 모은 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걸 당시의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자 참 불쌍한 사람 아니니? 이런 의도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비유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는 매우 단순합니다. 이 온가족 예배를 드릴 때가 굉장히 설교 준비가 힘들어요. 어쨌든 어린이들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 스토리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평소보다 더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단순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가운데 돈은 절대로 우선순위의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 말할 때는 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가운데 모여서 교회에서 대화 나누면서 돈이 최고야 라고 말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실 거예요. 다 말을 할 때는 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돈이 최고가 돼서는,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가 돈을 벌고 쓰고 저축하는 모든 방식을 지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의 생활 방식 전체가 돈에 얽매이지 않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자유 가운데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흑백 논리가 아니잖아요. 돈에 얽매인 사람, 돈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아주 얽매인 사람과 돈에 아주 자유한 사람 사이에 몇 천만 몇 억의 층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돈에 집착하는 쪽으로 갈수록 너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는 어려워질 거야. 돈에 덜 집착하는 방향이 되면 될수록 너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성경 전체와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서정과의 다른 구약의 본문과 신약의 본문을 보면 이 맥락에서 같은 주제의 가르침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서의 본문인데요, 1장 2절, 아주 전도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헛되답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매일 기도회 때 배우셨죠? 여기서 헛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은 본래 명사인데 숨, 바람, 안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그런 단어를 한글로 헛되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숨, 바람, 안개의 공통된 속성이 무엇입니까?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금세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의 뜻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라져버리는 것,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쓴 사람이 어떤 삶을 삽니까? 돈도 무지하게 벌어봤고요, 권력도 가질 만큼 가져봤고요, 즐겁게 놀 수 있는 만큼 다 놀아본 거죠. 공부도 할 만큼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다 해봤더니 그 모든 것이 다 해벨이더라. 있는 것 같았는데 없어지더라.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없어도 되더라. 그런 취지로 헛되고 헛되다, 전도자가 그렇게 외친 거죠. 여러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생각할 때 이게 아니라 그러면 너무 반대쪽으로 튀어서 문제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하죠. 많이 집착하지는 말아라. 이것이 헛되다라는 가르침의 의도라는 거죠. 많이 집착하지는 말아라. 그러다가 진짜 소중한 거 놓쳐. 그런 거 너무 집착하지 마. 그러다 진짜 중요한 거 놓쳐. 이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오늘 성서전과 본문은 문제 제기만 합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의 전도서까지 함께 읽으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해법도 전도서가 제시해 주죠. 그 전도서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 저는 오늘 5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해벨이다. 짧고 덧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애쓰고 쓰고 하라는 거예요. 헛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쌓아두지 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만큼의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 뒷부분을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쌓아두라고 하신 게 아니죠.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부탁하죠. 제발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만 좀 잘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전도서의 가르침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수고해서 얻은 대가라고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내일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누려야 할 나의 행복을 지나치게 포기하지는 말아라. 지나치게라고 단서 붙였어요. 내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오늘 희생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죠. 학생들이 좋은 입시의 결과를 얻으려면 오늘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조금 더 애를 써야 되겠죠. 하지만 지나치게 오늘의 행복을 너무 많이 포기하면서 내일 얻을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행복하게 못 살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일깨워 줍니다. 행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오후에 어른 성경학교 주제가 웰다잉이잖아요. 우리 다 죽잖아요. 더군다나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앞일을 염려한다든지 지나치게 앞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제 가르침이 아니에요. 오늘 성서정과의 신약성서 본문인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두 종류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방식이 있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방식. 자, 이것도 같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성령으로 가득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수록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집착을 버릴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진정한 행복,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것이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 청소년들도 함께 있고 청년들도 있어서 수요 예배에 제가 한 두어 번 소개했던 분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배상민 교수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직업은 제품을 디자인하는 산업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약간 전설의 인물이에요. 27살에 동양인 최초이자 최연소로 뉴욕의 팔슨스 디자인 스쿨의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27살. 팔슨스 디자인 스쿨을 검색해 보니까 몇몇 글에서 뭐 세계 3대 디자인 학교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런 곳에서 교수가 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디자인 회사들하고 함께 세계적인 기업의 제품을 디자인하면서 쉽게 말해서 성공의 길에 들어선 거죠. 이미 20대 후반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남부러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을 힘들게 누르는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90대 10.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분이 자기 산업 디자인의 업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 세계 산업 디자이너의 99.9%가 지구의 상위 10%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이 세상의 90%를 위해서 일하는 산업 디자이너는 0.1%밖에 없더라. 근데 이분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이 짧게 끝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 나는 3D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잘 나가는 디자이너로 살던 시절, 나는 돈을 쫓는 소비 문화의 일선에서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나 내 직업이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여러분, 왜 아름다운 쓰레기에 제가 표시를 했을까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거예요. 자, 디자인을 기가 막히게 해서 세계적인 디자인 상을 받을 만큼 예쁜 휴대폰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걸 만들어서 대박을 치는 순간 이 디자이너는 6개월 안에 더 예쁜 제품을 만들어내서 자기 제품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이 자기 제품을 산 사람이 이거 별로네, 새 걸 사야 되겠네 하고 6개월 내에 이 먼저 제품을 쓰레기통에 버리게 만드는 산업 디자이너가 세계에서 제일 유능한 산업 디자이너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이건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쓰레기 아니야? 나는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드는 일로 평생을 살아야 돼? 이 부담. 그래서 이분이 이어 말합니다. 정크푸드처럼 쉽게 가치 없는 물건들로 사람들의 눈을 가려 지갑을 열게 만드는 일, 나 역시 언젠가 그 세계의 논리에 지배될까 두려웠다. 평생을 그렇게 살기 싫었다는 거죠. 제품 잘 만들어주고 6개월 있다가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6개월 전에 산 제품은요 되게 구린 거예요. 그거 진짜 낡은 거예요. 그거 들고 다니면 친구들한테 왕따 당해요. 이런
일을 하느라고 내가 평생을 살아야 돼? 그래서 이분이 좀 힘겨운 분별의 시간을 갖죠. 이분의 간증을 여러분 주보에 칸이 좀 남길래 QR코드를 넣어드렸어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특히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들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대화를 나누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파슨스 대학을 떠나서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떠나서 한국의 카이스트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카이스트는 대단한 학교인데 아마도 산업 디자인 업계에서는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교수직을 버리고 카이스트 교수로 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나 봐요.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 월급이 입금됐는데 수당 주는 줄 알았다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찾는 거죠. 그러다가 찾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모토를 정하는 거예요. 목표를. 사람을 살리는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적정 기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한 지역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적정 기술이에요. 이 적정 기술과 본인의 디자인하는 실력을 결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제품을 만들었나 제가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서 영상을 좀 잘라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요, 시드 프로젝트라고 제3세계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세상에 많은 제3세계 디자인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여러 팀들이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제3세계에서는요, 그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가서 뭐 도와주고 나눠주는 게 사실은 그들의 생활을, 고유 문화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요, 처음에 먼저 교육을 합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제품을 적정 기술과 그 지역의 머티리얼로 그 사람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인디펜던트 라이프,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저번 8월 말에 귀국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 가서 해왔던 프로젝트요, 첫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인 물 문제. 저거는 황토로 만든 정수기입니다. 거기 널려있는, 초원에 널려있는 황토와 개미집과, 거기 개미집, 흰 개미집 이렇게 높은 거 있거든요. 그거와 그다음에 커피 가루들을 모아서 구워서 만든 세라믹 필터입니다. 저기다 물을 거르게 되면 5급수가 1급수로 바뀝니다. 이거는 태양열 전등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요, 사운드 스프레이인데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그분들이 지금도 5초에 한 명씩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말라리아 때문에, 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기들을 지속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사운드 스프레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F킬러 아시죠? 이거 무슨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DDT가 나오는 이거, 그거 아시죠? 예, 그건데 그것처럼 생겼잖아요, 딱. 그러면 이거를 받게 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받는 순간 뭘 합니까? 자, 잡는 순간 뿌리기 전에 뭐 합니까? 흔들잖아요. 지금 소리 들리세요? 이게 지금 뭘 하는 거냐면 흔드는 동안에 충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전자석이 들어가 있어서요, 흔들면 따가닥 따가닥 소리가 나면서 여기 있는 게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되고요, 누르시면 DDT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한번 쓰고 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또 해도 또 돼요, 그죠? 여기서 뭐가 나가면 초음파가 나가는데요, 그 초음파가 모기가 가장 싫어하는 초음파입니다.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누르시면 반경 5m 안에 모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스템들을 제가 아프리카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료를 보면요, 제가 여러 자료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팀하고 같이 그 동네를 가는 거죠. 처음에는 물을 거르는 필터를 잘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문제가 있죠. 필터 하나로 몇 리터를 거르고 나면 필터를 버리고 또 필터를 갈아 껴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지역을 가서 그 팀이 이 지역을 다 뒤져요. 필터는 보통 여러 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서 나오는 흙, 아까 되게 단순하게 말씀하셨는데 쓰레기장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동네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가지고 여러 층의 필터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서 수질이 입증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 지역에 똑똑해 보이는 젊은이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요, 동네마다 다른 정수기를 만들어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원리를 배웠으니까. 소위 잘 사는 나라에서 아무것도 보내주지 않아도 그 동네에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비교적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아까 그 모기 스프레이도 보셨잖아요. F킬라 특정 상품 얘기하면 안 되는데 보내줘서 뭐 몇 통을 얼마나 어떻게 보내주겠어요. 그래서 초음파를 생각했대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충전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전기가 없는 곳에. 그럼 배터리를 보내주면 얼마나 어떤 주기로 어떻게 보내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애들은 아무튼 저 통을 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흔든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전기일 거예요. 저 정도 전자석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전기는. 근데 목표는 하룻밤 초음파를 만들 수 있으면 되니까 하고 그런 적정 기술을 사용하는 거죠. 뭐 이분 보면 아주 다양한 저런 개념의 제품들을 세계적으로 필요한 곳에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저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는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꼭지만 더 보죠. 이러한 삶의 방식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만을 위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톨스토이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작품들을 남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작품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에 보면 어느 황제가 궁금해진 거예요. 질문, 세 가지 질문. 어떤 일을 언제 시작해야 될까?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 어떤 일이 더 중요한 거지? 어떻게 분별하지?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결국 이 작품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 현자,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결론을 알려줘요. 그러니 기억해라, 기억하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그렇잖아요.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도대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누가 아느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거라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우리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은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해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면서 다른 것들을 추구해야지. 다른 것들, 특히 부와 명예나 성취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근본을 망각하는 것이다. 지금 제가 얼마나 찔리는지 아시죠? 이런 설교는 저도 하기 싫어요. 얼마나 찔리는데요, 제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에 비추어 보면.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그런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부르심,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해줄 것인가.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사람다운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사람다운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열심히 사십시오. 하지만 아무 것에도 과도하게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누리십시오. 무엇보다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더욱 행복한 삶의 길을 걷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